아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삶과 또 고난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절제된 삶을 사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교우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3월 1일 또 3월 8일까지 온라인 예배 또 현장 예배로 이제 같이 드리게 됩니다. 이제 아직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방송을 하는데 이게 아마 유튜브 쪽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나 봐요. 그 허가가 이제 24시간 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직 허가가 안 떨어져서 생방송이 안 되고 또 어제 저녁에 이제 녹화를 해서 동일한 시간에 또 방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늦게 아마 방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전체적인 카톡으로 좀 알려서 아마 이제 가정에서 각자 이제 주일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벽과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중단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동사무소에서도 전화가 계속 오고 구청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뭐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 어떻게 하냐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도 방침도 있고 또 총회 결의도 있고 해서 새벽과 또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착용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비총 성경과 찬송가는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역시 동일하고요. 조장과 미 소그룹 1대1 제장 양육 일시적으로 역시 중단합니다. 당분간은 점심 식사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물은 이제 온라인 예물로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또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평안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잘 앉으셨는데요. 떨어져 앉아 있지만 서로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3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올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0장 찬양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백진영 장로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가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우리 교회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성도가 거룩하여지며 힘을 잃은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맑혀주시며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통하여 세우심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학과 새학기를 맞이한 아동부, 중등부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친구들과 만남에서도 잘 적응하며 학업이나 모든 시작 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5기 1:1 제자 양육 또 양육자와 동반자들의 시간을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마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날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시련의 연단의 기회가 되어 정금같이 모든 불순물이 직접 제거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때 모든 것이 종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의 예배와 동일한 은혜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맞았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 더욱더 믿음으로 지키며 서로 간의 기도로 교통하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장치원 목사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곳에서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우리의 뜻을 다 드려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위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안식처이시고 우리의 반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또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사람 구경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설교 준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짧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글이냐 봤더니 코로나 예방수칙 철저하게 지키세요. 물 드실 때 너무 빨리 드시지 마세요. 너무 급히 드시면 물이 코로 나온대요.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네, 우리 한 절씩 그러면 한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후에 이방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유역을 지어 나오리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곳을 떠나서 광야 쪽 땅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연일 코로나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을까, 또 내지는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을까. 연일 뉴스가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구청에서 전화 오고 동사무소 전화 오고 목사님 그 교회는 주일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확인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또 그것이 그분들의 일이니까 전화해서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걸 봤습니다. 영락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태가 계속 진전이 안 되고 더 확장되어 가면서 어저께 다시 또 영락교회 역시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 이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주민들의 지역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또 각자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사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주일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가정에서 드린다 하더라도 주일날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다 이렇게 명칭을 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카톡에 계속 보내는 것이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이렇게 제가 보내드린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믿음과 연관을 지어서 믿음이 없다 또 믿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비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지방이나 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또 내지는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주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또 내지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있는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병원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고향을 내려갔으니까 고향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그 장소가 우리는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디서 찾으시느냐 봤더니 바로 그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은혜와 역사를 베푸신 것처럼 그 가정에도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지금 2장부터 봤거든요. 2장부터 쭉 이렇게 봐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아들이 죽자 드디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나가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약 200만의 숫자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300만까지 보기도 합니다. 얼든지 간에 200만이나 넘는 그 많은 숫자가 지금 애굽을 지금 나오고 있죠. 분명히 애굽을 나올 때에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배에 아기를 가진 산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이가 지극히 든 어르신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애굽을 나오고 있어요. 사람만 나올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길렀던 양도 데리고 나와야 되고 소도 데리고 나와야 되고 가축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복을 가지고 나와야 하고 살림살이를 다 챙겨서 나와야 되죠. 더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은, 금, 폐물까지 다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머리에 지고 양손에 들고 수레를 끌면서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종종 TV를 보면 피난민에 나오는 마치 이 타옥수와 같이 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어떤 노예들의 모습, 오합지졸의 질서가 맞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 이들은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했고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 2년이 아니죠. 적어도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죠. 과연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 애굽을 빠져나올까? 18절 중간에 있는 말씀이죠. 18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애굽 땅을 나오는데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대열은 질서 있게 열을 맞추어서 마치 군인이 행진하듯이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이들은요, 피난민이 아니에요. 이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 노예의 모습도 아니죠. 너무도 당당하게 오와 열을 맞추어서 마치 군대가 행진을 하듯 그렇게 아주 멋있게 당당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그랬어요. 저는 이게 지난주에 설교 제목 본문이었는데 이 본문을 할 때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라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군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전쟁터에서 나가는 군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군대, 훈련을 잘 받은 군대.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애국 백성들 200만이나 되면 그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노예들이나 피난민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당하고 멋있게 애국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밀려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너무 당당하게 나왔어요. 430년 동안에 종살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은과 금과 모든 폐물을 가지고 나와요. 소와 가축을 다 가지고 나와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430년 동안에 그들이 수고하고 있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도 당당하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과 같이 늠름하게 이 애국을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지름길이 있어요. 가깝고 손쉽고 그리고 아주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가깝고 손쉽고 편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멀고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합니다. 그게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는 해변가의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저 남쪽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 라암셋에서 나왔죠. 라암셋에서 이 숫곳이라는 곳에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머물러 있어요. 가나안 땅은 여기죠. 이 가나안 땅 가는 데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지름길인 이 숫곳에서 이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해변의 길을 갑니다. 근데 여기는 블레셋이 땅이죠. 이 길로 가면은 이 길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열흘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요 아주 손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헤맬 일도 없어요. 그 길은 아주 넓은 길이거든요. 그 길을 그냥 쭉 따라가면은 200만이 가기에는 너무도 손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너무도 편한 길이죠. 왜냐? 길도 넓은 길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 남쪽으로 향하는 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의 길, 이 광야의 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시내산이 있죠. 여기는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광야예요. 이 길로 가면은 적어도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 길은 아주 험한 길이죠. 예, 광야이기 때문에 그 광야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있죠. 그리고 광야이기 때문에 200만을 데리고 가기에는 그 땅이 좋지가 않아요. 얼마나 무덥겠습니까? 길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간다는 것은 가장 먼 길이고 가장 어려운 길이고 가장 힘든 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하는데 이 두 길이 있다. 하나는 해변가의 길이 있고 하나는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의 길로 간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1번 해변가의 길, 2번 홍해의 광야 길. 몇 번이겠습니까? 저도 1번을 택할 것 같아요. 저도 1번. 본인들이 있어서 좀 미안하지만
제가 작년에 우리 가족이 신승재 전사님 근무하는 데를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동이거든요. 남산 위치.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오랜만에 또 봤다고 8층짜리 그 어디 다이소 8층짜리 다이소를 구경하고 남산에 가서 왕돈가스를 먹고 남산에 한번 올라가지. 그래갖고 이제 거기까지 왔으니까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아무리 가도 남산이 안 나와. 근데 전사님은 옆에 보세요. 꽃도 있고 물도 흐르고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저하고 특별히 우리 현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야. 빨리 좀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근데 전사님은 좀만 가면 된대요. 근데 아무리 좀만 가도 안 나와 정상이. 그러다 약도가 나왔어. 약도를 보니까 전사님이 가자는 그 길은 뺑 돌아가는 길이에요. 반대길로 가면 아주 금방 가는 길인데. 그래서 제가 막 따졌죠. 아니 전사님 이 빠른 길로 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느냐 했더니 전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돌아가는 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든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가겠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한 것처럼 10중 8구 해변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저 해변가의 길은 얼마나 넓은 길이고 얼마나 가까운 길이고 얼마나 편한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 그 길은 먼 길이잖아요. 그것은 힘든 길입니다. 그것은 아주 고된 길이에요. 그것은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점에서 왜 해변가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을까? 물론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달라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 블레셋 땅에 이 해변가의 길을 가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애굽처럼 막강한 바로 지역이 저 블레셋 땅입니다. 5개의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저 블레셋은 사실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전쟁에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아니야,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땅을 가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미리 염려하시고 미리 걱정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돌아가는 먼 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실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 해변가의 길이 아니라 저 멀고 힘들고 어려운 홍해의 광야길을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야, 봐라. 그러면서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길. 그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 니네들을 한번 고대로 한번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아니면 니네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저 홍해의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찾았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희 백성과 애굽을 나와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떨기나무가 있는 이 호렙산, 이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섬기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그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쭉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사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굳이 편한 해변가의 길이 있는데 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전쟁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이기게 할 수 있는데 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해변가의 길로 가게 되면요, 이 해변가의 길은 빠른 길이지만 여기에는 시내산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내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시내산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 축복의 산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과 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에게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다 저 시내산에서 나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제사장은 누구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고 너희들은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할 때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모든 것이 저 시내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떨기나무에 부르셨을 때 이것을 다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빠른 해변가의 길이 있는데 왜 굳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일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17절 중간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18절 중간에도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가까운 길인지 먼 길인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손쉬운 길인지 힘든 길인지 중요하지가 않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편한 길인지 어려운 길인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가까운 거리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먼 거리가 됩니다. 먼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지름길이 되죠. 손쉬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힘든 길이 되고, 편한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고된 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맞아.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언제 나왔느냐? 바로 요 에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하는 광야의 길로 접어드는 그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떠나지 않았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동을 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멈췄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한 주가 아주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주일 예배를 중단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큰 교회에서부터 중단하는 소식이 들렸고, 총회에서부터 예배의 중단을 요청해 왔습니다. 큰 교회는 많이 보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작은 교회까지 굳이 예배를 중단할 이유가 있을까? 연일 언론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개신교가 주일을 고수하는 이유는, 예배를 중단하지는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수요일과 새벽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일 예배까지 중단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 그래서 새벽에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뭘 두려워하는 것일까?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이 목회적 양심 때문에 그러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성도들이 혹시라도 떨어져 나갈까봐 어떤 불안함 때문에 그러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근데 제가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성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사실 또 두렵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한 것처럼 늘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또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 건지 이 시간에 그 두려움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고 속히 이 평안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울러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사이비 이단인 이 신천지의 이 뿌리가 완전히 뽑아지게 하여 주시고 해체되게 하여 주시고 그 60만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가족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거짓의 영을 하나님이 거두어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맡기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경기가 완전히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저희들이 더 우리 하나님 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조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60만이나 되는 이 신천지 이 이단의 올무에 빠져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가 완전히 해체되게 하여 주시고 뿌리째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거짓의 영을 하나님 주님께서 결박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3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사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과 그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 바로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 흩어져서 하나님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시니 한 주간도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도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